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젊음을 가지고 결심을 해서 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은혜의 사람으로 나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아주 신령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한쪽 마음에 그런 어떤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해하던 중에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단판을 지어서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보리라 결심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세월이 흐르기를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이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 신부님이 그 수도사가 이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주여 나를 좀 직접 좀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산신령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뿅 하고 나타나셔서 아 수도사야,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니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수도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기도 생활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기도 응답은 요원합니다. 그 응답 없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기억 뒤로 아련히 사라져 버린 그런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은 채 이제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했던 그 기도조차 이제 기억 못하는, 그래서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더라도 너무 놀래가지고 막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보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의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도하였고 지금 본문도 보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가랴가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 최소한 그 자녀를 달라고 했던 그 내용이 지금 응답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기도한 내용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그 기도가 오래전에 멈춰졌던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 생각에 다른 기도 제목은 몰라도 지금 자식을 주시겠다는 이 기도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연령이나 자기 아내의 연령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는가? 결국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사가랴에게 그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지요.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는 일시적이지만 이제 실어증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 입술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증언해야 되는 그런 입술인데 그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의심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가랴가 사실은 그의 평생 중에 제일 중요한 때였습니다.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서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꽃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모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이외에 다른 일도 있었는데 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때 제사를 지내며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바로 그때 이렇게 혀가 굳어서
이제는 제대로 말을 못하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물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위대한 인물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만, 저도 그 아들이 태어나는 그 기도응답의 때를 제대로 즐길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응답에 대한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 제목 아들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섣불리 말하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계획했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니 그 부인의 배가 이제 실제로 불러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아들은 없구나.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렇게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우 인간적으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은 아니다, 그런 아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내가 이제 얻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포기하는 기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불신앙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포기해 버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반드시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나의 시계와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늦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연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시는, 재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응답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처럼, 마치 보지는 못했지만 증거인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비록 응답이 늦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준비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런 더 좋은 결과물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파할 때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 금방 오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지체하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까지, 죽어서 그것도 사흘이 되어서 그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도록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체하셨는지요? 그 12에 혈류병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다고, 그것 때문에 나았는데 그거 만졌다고 누가 내 옷 만졌냐 이러면서 시간 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식을 듣기를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 예수님 지체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응답이 안 된 것입니까? 근데 그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지체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응답이 지체되었던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다이얼 333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자기가 했던 기도 제목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옵소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주옵소서, 이미 그 기도 제목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 응답해 주신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요. 반문할 정도로 그는 이미 그 기도 제목을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사가랴가 있었던 곳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응답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하나님 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안 돼요라고 할 정도의 그 순간, 그런 때까지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분향의 자리는 매납,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상 제사장들이 이 분향하는 것, 제사장 직분 가운데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서지 못하고 그런 끝나는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자리에 세우셔서 더 놀랍게도 그에게 그가 과거에 했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비록 지금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계속하여 기도하면서 비록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세우셨습니다. 그 귀한 분향의 자리, 기도의 제일 앞자리에 그를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이 안 되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당장 응답이 안 되었던 것, 그런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서두에서 우스개로 말씀드렸던 그 수도사처럼 기대 없는 기도를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사실은 이 사가라도 그렇게 우리가 막 본받을 만큼 그만큼의 기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 그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사가라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또 본받을 부분은 본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 되었으면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거야, 미리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라를 분향의 자리, 기도의 맨 앞자리에 세우시고 사가라에게 메시아를 예비하는 가장 위대한 아들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밤에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